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한 일이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한 후에 성전이 수축되고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주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역사이지만, 우리가 짓고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굳건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성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고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짓고 만들며 세워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믿음에 기초하여서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굳건히 서라, 주 안에서 서라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건하게 서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투에 임하는 병사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동시에 경주하는 경주자가 다른 곳으로 탈선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맡겨진 경주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 교회, 우리가 짓고 세우며 만들어가는 이 교회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가, 이것을 이미 우리가 자주 듣고 읽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 다양한 직분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목사로, 교사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온전한 성숙한 성도가 되고, 그렇게 봉사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역이 봉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방향성, 함께 나누어야 할 공유 가치, 이것이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또한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함께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가치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많이 강조하기를,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또 흩어지면 선교하고, 모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제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제자의 삶은 헌신과 희생이고 봉사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이 매우 중요한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삶 전체를 통하여 그분의 제자들이 성숙하여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제자의 삶으로 성숙하여질 때 순종하는 삶, 그리고 희생하는 삶, 그리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얼굴이 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얼굴을 보통 3가지 또는 4가지라고 하는데, 하나는 캐리그마 이렇게 말합니다. 캐리그마는 말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파상되어서 디다케라는 게 있는데 교육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교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만큼 중요한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친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벗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친교, 코이노니아를 발견하게 되고, 바로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제와 자매가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매우 중요한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가 하나님만 만나면 되지 성도들 만날 일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나보다 잘난 사람, 또 나보다 못난 사람, 나랑 다른 사람, 그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친교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무게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봉사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 바로 봉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사야에서 기록하는데, 한편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직분 주신 이유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은 오늘 교회의 봉사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성도를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봉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맡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직분자들은 다 그 직분의 무게감에 힘들어합니다.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일은 좀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봉사가 여러 가지 그 사연이 있고 얽혀있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상위의 원칙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이 봉사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진 모든 예수 공동체 되는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받아들일 때, 왜 교회에서 자꾸 봉사하고 일만 시킬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또 창조적인,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잃어버려 탈진하거나 또는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그때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서 rebuild, 재건하는 것처럼 다시금 부흥, revival, 부흥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봉사가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나에게 봉사의 직분을 주셨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를 크게 한 가지로 말하면 뭘까요?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관하여 자꾸 우리는 헷갈려 하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 더 이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본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철학 사조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머리를 자꾸 굴리죠.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에피큐로스 또는 키레네라는 학파들이, 에비구레오 이렇게 되어 있는 학파들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는 철학으로 발전해 가는데, 소위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철학 사조가 나타나는 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막 즐기면서 살면 되지, 또는 내가 내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요가라는 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그게 일면 이 마음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끔 하는 게 이 철학의 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소소한 문제에서 여기에 있는 속임수나 유혹, 교훈의 이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은 뭘까요? 교회에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 돼. 봉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 이렇게 탁산 공론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마치 우리에게 달달하고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 그것이 바로 여기에 걸려있는 문제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물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건드려 보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꼭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주 안에서 서야 하고, 굳건하게 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세워가는 일, 짓고 만들며 세워가는 일에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봉사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신자가 드러내는 삶은 봉사와 섬김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는 봉사와 섬김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와 섬김의 다른 일면이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좀 이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필리핀 선교가 참 어려운 데를 다녀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다녀왔더니 이제 거기에 비하면 일본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가 좀 쉬울까봐 이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아침에 우리가 일본 팀이 나아가게 되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 아시겠지만 공항에 가면 일본 비행기 타는 라인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일본 간다고 하면 사진 찍어 올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고 하여도 이 정치 세계, 이 국제 정세는 그렇지 않아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 같으니까 또 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비행기를 우리나라 상공으로 날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막 표출되어 나옵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국, 러시아와 중국에게 항의를 하질 않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끔 합니다. 기도하라고.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딱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오후 때 오셨지만 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여기 있냐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데 최근에 비자 갱신하는 문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갱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다가 인도네시아에서 급하게 오라 그래가지고 관광 비자를 가지고 비행기 값을 내고 또 그렇게 들어갔다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또 다시 나왔다가 요번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쉽사리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단기 선교팀 다음 주에 가는 단기 선교팀 이 일정에 차질이 생길 만큼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가서 이 유명한 화산이 하나 있는데 인도네시아 그 말랑에는 그 화산을 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면서 화산이 이제 물을 만나면 굉장히 큰 수증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엄청 큰 수증기가 그 대기를 뒤엎고 있는 바람에 그 근처를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 가도 됩니다. 멀리서 봐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아이들 저희 아들도 이번에 가는데 이제 얘네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버스킹 이제 노래 부르고 이렇게 이런 걸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두 군데 장소, 공공장소죠. 거기에 신청을 했다가 지금 거부당했습니다. 그게 포교 활동이라고 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할 수 없어서 신학대학교 안에서 하는 걸로 지금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등등 이렇게 선교가 상당히 쉬운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러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일본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시간 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에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교제하며 섬기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희생하고 섬기는 봉사의 직무를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안쪽과 바깥쪽은 동시에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었지만 주 안에 서라, 굳게 서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세워지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되 우리가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여 세우되 특별히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겠는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위에 우리는 세워져 가고 서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사랑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에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하여 우리가 세워져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봉사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데 선생님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교사가 교사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이 여름 중에도 헌신 예배도 다시 드리고, 또 우리가 겨울 2월 달에만 교사 대학을 했었는데 이 가을에도 교사 세미나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그렇게 준비하고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비단 교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봉사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고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16절에도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은 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그 몸들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연합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연결되고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동서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노인들은 노인들을 알아달라고 하고 어린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을 위로해달라고 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로 그렇게 채워져 있는데, 그런데 교회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하나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양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막히게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고 마디마다 연결될 때 우리 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의 구조 중에는 어떤 것은 작은 것, 어떤 것은 큰 것, 어떤 것은 이런 역할, 또 어떤 것은 다른 역할로 서로가 다 다른데 이것이 마디마다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상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관계로 지어져 가게 된다고, 그래서 한 몸을 세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다양한 은사,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서야 한다,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성벽을 세우시고 서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교회 가는 역사는 그저 기계가 아니고 로봇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부수면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자라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사랑 안에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요동이라는 단어가 14절 끝에 보면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한다, 클리도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이리저리 바뀌는 바람에 의해서 방향이 이리저리 바뀐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 단어를 팽이라는 말에다가 사용하였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팽이, 그러니까 어디가 방향인지 모르고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요동하는 사람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방향을 온전하게 세우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사랑 안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60성상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요새같이 든든한 것 같아도 그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있을 것이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철옹성을 쌓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우리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특정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이 몸된 교회 하는데, 이 몸된 교회라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 주가 머리가 되시고 주가 리더가 되시는 그 교회,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런데 또한 오늘 말씀을 덧붙여 본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에 사랑 안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빛이 나는 교회. 그런데 그 봉사의 내면에는 사랑이 충만하여서 섬기지 않을 수 없고 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여 사랑 안에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가 재밌고 봉사가 신이 나고 봉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사람이 없는 교회, 말은 많은데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구사항은 많은데 정작 누가 와서 우리를 도울고 할 때에 나는 바빠요, 나는 약해요, 몸이 아파요, 나는 이러저러해요 등등 이유로 일할 사람이 없는 교회, 참 안타까운 교회죠. 내가 실력도 모자라고 재력도 없고 여건도 별로 좋지 않지만 주께서 하라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요번에는 좀 미루고 다음에 봉사하세요, 다음에 섬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오늘 문맥하고는 조금 떨어져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본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 사는 존재와 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세워져 가고 지워져 가는 하나의 성전과 성벽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가? 다 된 줄 착각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다시 부수고 다시 회복하는, 다시 재건하는, 부흥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는 봉사할 만한 그런 힘이 있는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이 흠뻑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또 내게 주신 사업, 직장,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의 제자, 주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는 세우다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세워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일탈하여 탈선하지 않게 하시고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도 마치 휘청거리는 오후와 같습니다. 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쉬고 싶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탈진이 찾아옵니다. 그때에도 주께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세워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새 힘을 주셔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 가정과 가족들, 또 직장과 사업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든든하게, 담대하고 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수요 밤 기도의 시간에 함께 우리가 나누는 기도가 되기를 부탁합니다.